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않고 몇 절만 골라서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 다음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 다음에 우리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2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세 번째 나타나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같은 말을 이렇게 디베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찐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찐사랑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진짜 사랑이란 뜻이에요. 진짜 사랑. 우리가 그냥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면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냥 뭐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런데 그 사랑에 쩔쩔하게 와닿는 그 감동이 너무 약해져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좀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 소개드리고 나눠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는 게 뭘까요? 변화된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작년 2020년 7월 11일과 올해 2021년 7월 11일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지셨나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나요? 이런 거 물어보는 목회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 강조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점점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헌신을 많이 했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많이 섬겼고 직분이 어떻고가 그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더라고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보느냐? 자신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의 기준에 중요한 기준으로 꼭 하나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 이해 상담이기도 하고 심리이기도 해요. 요즘 많이 이슈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가 OECD 이혼율 1위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이웃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혼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인간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학자들은 사람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맺는 방법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 혹은 아버지와 얼마나 애착 관계를 잘 갖고 있느냐가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좌절을 겪었을 때 그 애착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좌절을 금방 극복하고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착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잘 안 돼 있으면 어떤 좌절 앞에 깊이 무너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나 그런 아픔이나 그 관계로 인해서 성인기에 그런 영향을 주고 또 자녀들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치유와 상담을 통해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있는 상처를 일깨우고 또 그 상처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이 계속 바뀌어 왔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런 많은 상처나 혹은 분명한 깊은 사랑의 애착 관계, 애가 이제 사랑이 있잖아요.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치료 과정을 안 겪었는데 회복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무리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그 성인도 상관없어요. 그 아이를 혹은 그 성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진정으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상담은 어디까지 왔냐면 과거에는 상담이 약간 지시적이었어요.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옛날에 초기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지시하듯 상담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과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정말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그 대상을 정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믿어주는 관계로 상담을 진행하는 그렇게 많이 발전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가운데 다른 대상에 대해서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하시는 그분이 저 천국에 지금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가 끝절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같이 계시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4번이나 전한 이유는 그거예요. 같이 계시는데 무엇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무엇하고 계시느냐? 무엇하고 계실까요? 누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체크하고 계실까요? 어제 누가 무슨 죄를 졌는데 오늘 예배 드리네 이렇게 하실까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권위자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은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조건이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날 사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잘 못했으니까 사랑 안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사랑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우리 방송실 로마서 5장 8절을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잠깐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잠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아이들에게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있대.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확증이 뭐예요? 확증? 이것은 확실히 증거한다는 뜻이야. 영어로 confirm, 확정한다는 뜻이야. 그래요? 그럼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죄 안 짓는 분 계세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이해한다면 여러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진짜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겠어요? 전 이렇게 설명해 보겠어요. 죄를 지은 자도 사랑하신다. 죄를 지어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 죄를 지은 자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이미 과거에 십자가에서 도장을 찍으셨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근거를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어디에 나왔어요? 그럼 찾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복을 받은 걸 보니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온 구절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증거예요. 그럼 내가 십자가와 관계가 없다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십자가에서 날 위해 생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적으로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영적으로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18절에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렇죠? 무릎 꿇고 비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제 여기서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을 받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찬양도 은혜예요. 예배도 은혜예요.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 은혜로 주신 충만한 것을 우리가 정말 충만함으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봉사를 여러분 왜 할까요?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왜 사역을 할까요? 사역자의 길을 왔기 때문에 그것은 50점도 안 되는 점수예요. 사명이니까 50점도 안 돼요.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그것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억지로 뭘 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생각나게 하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을 알게 되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떠오르게 하세요. 그걸 제가 하는 거예요. 멱살 잡고 저를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끌려가든가요? 안 끌려가요. 겉으로는 예 목사님 끌려가지나요? 조금만 다른 것을 요구해도 안 해요.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요.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작은 것만 추가해서 뭘 하라고 그래도 제가 그러고 있어요. 마음으로 그러고 있어요. 겉으로는 모르죠. 왜 주님이 시키는지 내 마음에 시키는 걸 사람들은 모르죠. 요한아 이거 하지 않겠니? 이거 해보지 않겠니? 사람들은 모르죠. 저는 안 해요. 제가 저만 알아요. 왜? 주님이 겉으로 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나를 조사해서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점검하고 뭘 했냐 안 했냐 율법적으로 점검하는 분으로 계시면 얼마나 피곤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 이것도 제가 방송실에 말씀 안 드렸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실 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창을 찌르고 있지만 아버지 첫 번째 기도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자 그럼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부활하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지금 뭐 하실까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뭐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뭐 하실까요? 하던 거 하시겠죠?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신. 내 옆에서 나를 뭐 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4월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탕자의 비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질적으로 다르다 생각해서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두 그룹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죄인과 왜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음식을 먹느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소위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그들에게, 종교 생활에 익숙하다는 그들에게, 정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일 수도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은 그 비유, 10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한 가지 동전을 10개 중에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탕자의 비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유산을 받아서 떠났어요. 아버지를. 그리고 다 써버렸어요. 유산을. 아버지 뵐 낯이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줄여 죽는구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다. 그걸 먹은 게 아니에요. 흉년이 들어서 그것도 못 먹었어요. 작은 은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 다
다 손가락질하는 상황,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 그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거예요.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니? 아버지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이야. 근데 그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준비되셨으면 한번 보여주실 텐데요. 아들이 오니까, 물론 아버지는 문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한 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일단 주의 전에 오기를 원하시고 예배 자리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단은 아버지는 문 밖에서 누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헌금을 얼마나 준비했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신발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신발도 없어요.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냥 있던 옷 줘라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 뭘 잘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왜? 자식이니까.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자식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못했기 때문에 사랑 안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락지를 준비하고, 여러분 좋은 옷을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셨나요? 삶 속에 질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통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환대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환영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뭘 해서 사랑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와 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겪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요, 신병 훈련소에서 막 훈련받고 예배 드리잖아요. 거의 다 울어요. 거의 다 울어요. 왜?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거의 다 울어요. 우리도 사실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아픔과 상처, 고난과 괴로움, 말 못할 상황, 가족의 아픔, 또 나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전 세계가 꽉 붙들려 있어서 누구나 다 우울감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분 앞에 여러분 얼마나 울어보셨나요? 그분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곁에 계시는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심지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데, 계시는 것 따로 위로 따로인가요? 계실 뿐이지, 아이 그렇죠, 인정은 하죠. 그러나 나와의 삶과는 상관이 없나요?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오해하고 있어요. 잘 못하면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저런 죄인을 왜 잘해줍니까? 저렇게 믿음 생활 잘 못했는데 왜 그들을 영접하십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로 본단다. 자녀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게 4월달이었어요. 5월달 가늠한 여인이 이 성전 앞에 붙들려 왔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성전 안에 끌고 왔다고 나와요. 주님께 질문합니다. 이 여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늠하다 걸렸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죄예요.
뭐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은 거는 뭐 그건 가족 관계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러면 간음하다가 성경에 정확하게 음행한 연고로 음행해서 걸렸어요. 붙들려 왔어요. 누가 봐도 죄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봐도 죄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죄가 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너 왜 죄 졌어? 는 안 하셨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긴 죄예요. 그러나 너 왜 죄 졌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난달 6월 달에 요나를 제가 설교했어요.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소선지소에 들어가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대로 살아야죠. 선지자인데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데 지도 보여드렸죠. 정반대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런 배를 탔어요. 사명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소위 생각하기, 사명자가 사명을 어기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요나서를 보니까 아니던데요. 파도가 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자. 요나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이 배를 확 뒤집어가지고 막 숨막히게 해서 요나 깨닫게 하셨나요? 요나가 저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제가 바다에 빠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랬더니 막 물에 빠져서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딱 삼켜서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그랬더니 그 안전한 그 공간에서 요나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요나서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아직도 막 화가 난 요나에게, 사명을 감당하기 싫다고 하는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끝. 이게 요나서 끝이에요. 잘 보세요. 어떻게 끝났어요? 깨닫게 하시려고. 네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들을 아끼는 마음을 왜 모르느냐? 다리몽둥이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요나를 계속 깨닫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명 순종 안 하니까 그냥 나를 치셨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동행해요, 여러분? 그래서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계신 것처럼 하고 평소에는 없는 것처럼 죄를 짓고 막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왜? 그분이 무서우니까. 사랑의 동행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그분이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대하시는 주님, 제자들을 대하시는 주님을 보자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자고요.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절대 주님 부인 안 할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안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부인해도 저는 안 해요. 그런데 보기 좋게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한술 더 떠서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굴기 전에 그것을 깨닫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숨어 있었어요. 주님 부활하셨지만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20장에 보면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숨어 있는 곳에 찾아가요. 그래서 뭐 했는지 아세요? 무덤에서 만난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만남은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 저녁에 숨어 있는 그곳에 가셔서 제가 좀 속된 말 할게요. 쥐새끼 같은 녀석들 여기 숨어 있네. 이 배반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절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가운데, 제자들이 가운데 딱 서서 첫 마디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죄 가운데 숨어 계시나요? 감추고 계시나요?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회초리 들고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이 생겨요? 그래서 21절에 19절 다음에 21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주님의 센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배반자, 결심도 못 지키는 자, 그들에게 다시 보내는 거예요.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 제자 생활 해야죠. 그런데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같은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 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왜? 그 죄책감, 이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셔도 아유 나는 부족해서 사랑 못 받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딱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7절에 주님이시다. 알아차린 거예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네. 처음엔 몰랐죠. 주님이시네. 그래서 배에서 내려가지고 막 육지로 오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뭐가 차려져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준비한 거예요? 밤을 샜어요. 제자들은 아침을 못 먹었어요. 헛구물질만 했어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져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거뒀는데 여러분, 주님이 육지에 와 보니까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우리 아까 읽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아침 먹어라. 너 또 어부로 돌아갔냐? 그렇게 잘해줬는데 제자로 살아야지 또 어부 생활하냐? 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건 어떻게든 사랑하는 자녀를 그들로 하여금 그 사랑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으란다고 먹나요? 쭈삣쭈삣하겠죠. 그랬더니 13절에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원래 셀프거든요. 제자가 이렇게 주님이 먹으라 그러면 제자들 갖다 먹어야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쭈삣쭈삣해서 제가 이걸 먹어도 될까요? 가져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가져다 주었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그 죄스러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거기다가 소금 뿌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가늠한 여에게 너 죄 왜 졌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탕자는 회개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마음은 부족함을 알아요. 거기에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